늦은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여기 그냥 델타코라고 하는데 보시면 멕시코 사람들이 하는 식당이에요. 어디 보고 먹다가 조금 점심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일도 가야 되고 해서 어디 가서 오래 앉아서 밥을 먹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찾았는데 타코가 좋을 것 같아서 이 가게는 화장실이 밖에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니타이저로 손을 좀 소독하고 여기도 제가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즉석 음식 있잖아요. 햄버거 파는데 맥도날드 같은데 이런 데를 좀 끊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은 없고 그냥 보통 멕시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왔긴 왔는데 느낌이 오늘 오더하면서 느낌이 주문하면서 느낌이 그게 그런 맥도날드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걸로 3분 이하의 타코를 하나 시켰어요. 뭐지? 감자 같은 거, 계란과 감자 같은 거를 제가 먹고 싶었지만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네, 이런 가게에서는 쟁반이 보시고 하네요. 쟁반이 미치 볼록 합니다. 쇼핑할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감자 타코가 없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 가까운 거 계란이랑 치즈가 같이 있는 타코를 시켰습니다. 네, 소스가 들어가는데 소스를 제가 그냥 따로 달라면 집어넣어서 그냥 포함시켰어요. 가져왔네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불로예요, 불로. egg and cheese 들었어요. 참기 별로 안 친절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중을 상대하고 또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왜냐면 이런 데는 앉아서 먹고 가도 팁을 안 내도 되니까 좀 인간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계란, 약간 채소도 보이네요, 잠깐. 그린 소스가 들었다고 하네요. 좀 칠리 소스, 좀 매운 소스. 그만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 음식 중에는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엔칠라다 같은 거, 나초 같은 거 엄청 치즈를 넣어서 먹어요. 좀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치즈가 막 녹아져 있는데 조금 값싼 치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쪽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이렇게 불로는 타코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서민 음식이죠. 말하자면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한국 사람한테는 김밥 같은 그런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도도도 말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서민 음식이고, 그거 비슷한 게 멕시코 사람들한테는 이런 브리로나 타코죠. 그러니까 브리로는 이렇게 밀가루 전, 그러니까 지짐같이 밀가루 전을 이렇게 뭐지? 밀가루 전으로 이렇게 돌돌 말은 음식이고, 타코는 옥수수의 그 바삭바삭함 있잖아요. 옥수수로 만들어 그건 좀 딱딱해요. 이가 안 좋으신 분한테는 이게 더 낫죠. 같은요 같은데요. 멕시코 고추의 그 톡 쏘는 매운맛 느껴집니다. 약간 연두색 같은 색깔의 소스가 들어있죠. 그린 소스 같습니다. 매콤한 맛이에요. 약간 그냥 계란과 치즈만 들어갔었으면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린 소스가 들어가서 매콤한 맛이 커버가 돼서 먹을만해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 때요. 매운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 이거 고추 조각된 거입니다. 그리고 셀란트로, 야채, 한끼로 그냥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냥 아주 썩 그렇게 품질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껍질도 브이로 껍질도 슈퍼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선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거 포장된 거 사서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쁜 곳에서 일일이 굽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많이 파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포장 뜯어서 할 것 같은, 그냥 굳이 요리한다면 속에 들어가는 내용 이런 거 요리해서. 그렇죠. 요즘 세상, 바쁜 세상에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겠으니까 시간 보는데, 집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서 먹는 집밥이 최고입니다. 이 타코 이거를 최대한 5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오씨, 놓쳤습니다. 5번. 식후에 게임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소화도 시키겸 숯배치기 하는, 가끔 제가 이런 장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공을 던지면서 손뼉을 몇 번을 칠 수 있는가,
이거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셋, 넷. 다시 한 번 가고, 넷. 맞나? 다섯 번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잡았습니다. 다섯 번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20번까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무술이 딱 세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는 제 기록이 5번입니다. 되게 우리끼리 한 브라운색 냅킨, 리사이클링이죠. 재활용 냅킨을 쓰고 있네요. 먼지가 불풀 납니다. 이런 거 안 버리고 남는 걸 집에 가져가는 알뜰함. 되게 저기 파란 하늘색 지붕이 있는 게 뭐지? 버스 정거장 사람들이 앉아있는 벤치 같은 게 저기도 벤치가 있네요. 화장실에 가려고 합니다. 네, 동전이 필요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인서트 25센트. 이제 넣어가지고 자, 네, customers only. 그러자마자 잠궈야 돼. 이렇게 그러자마자 담배 냄새가 엄청 납니다. 사실 이를 닦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한통이 있어 다행이네요. 근데 거울이 없어요. 빨리 닦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지? 타일에 색깔 있는 거는 그냥 색깔 있는 타일이 아니라 색칠을 한 것 같아요. 흰 타일에다가. 그러니까 돈 아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무슨 이렇게 흥분의 집 이렇게 옷 입을 그거 구멍 나가지고 짜집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라도 그냥 없고 그냥 흰 벽이었으면 무슨 감옥소 안에 개인 뭐라 하지? 개인 교도소 밀실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 자, 식당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식당의 청결함이라든지 서비스 수준, 화장실을 보면 잘 나타나요. 방금 제가 델타코라는 멕시코 식당 나가서 간단한 타코를 불거를 사 먹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제 차가 오늘 굉장히 늘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오늘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전화해 주셔서 뭔가 챙겨주셨어요. 현미살인 것 같아요. 브라운 라이스. 그 뒤에 뭐 많이 챙겨주셨어요. 가초까지.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기 전에 조금
조금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대신해서 프린트를 뭐 맡겨야 했었는데, 그 작년에 처음 일을 맡겼을 때 가격을 조율하고 하는 가운데 잘 이렇게 연결 처음 가는 거래처인데 그 가게에서 제가 일을 대신 맡겨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더 프린트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뭔가 가격을 조정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됐어요. 뭔가 의사소통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특히나 물질과 관련된 아마 그때 제가 이사 문제로 막 이렇게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쉽게 제게 제 형편에 맞는 집이 안 나타나고 또 재정적으로 제가 막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이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 물질적인 문제로 막 금액 같은 걸로 계속해서 막 저를 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 역할인데 중간에서 대신 이거 프린트 일을 맡겨두고 또 얼마다 가격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가게 주인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야기가 자꾸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람이 너무 저한테 막 돈을 따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날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뭐랄까 얼굴을 좀 붉히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오랜만에 다시 간 거였거든요. 갔을 때 가기 전에 제가 이메일을 먼저 했죠. 이런데 오늘 프린트 갈 테니까 이게 얼마 정도 차이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주인이 아니라 직원이 대신 저에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 사장이랑 이야기해서 대신 이렇게 이메일 답변했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뭐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딱 가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뭐랄까 저를 반기지 않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인상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좀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그냥 그 가격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기다리게 되면서 이 사람이 우리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 근데 그 가격을 오른 가격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른 가격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 가격을 저한테 이 인쇄를 부탁한 분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네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없이 저런 식으로 관심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입으로 헛걸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한 인쇄물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게 달라고 그분한테 직접 들으면 좋겠다. 가격이 1년 전에 가격이랑 틀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그러면 그 가격이 뭐냐. 근데 자기 사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자기가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고객이 가격을 물어보는데 사장이 바빠서 안 된다. 그러면 정보도 안 주고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직접 내가 통화하기 원치 않으면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무슨 회의 중에 있고 뭐라고 하면서 뭐 그런 개인적인 용무가 있겠죠. 그러면 당신이 직접 사장한테 연락해서 그 답을 구해서 나한테 주면 안 되느냐. 그 가격이 올랐든 안 올랐든 그 가격을 사장이 원하는 가격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야지 내가 뭐 지금 일을 맡기고 가지 않겠느냐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좀 반응이 거끄러운 거예요. 뭐 도와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왔는데 일을 맡기로 왔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투덜투덜하고 뭔가 집 바쁜데 뭐 방해할 수 없지 않느냐고, 사장님도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건데, 그럼 자기 비즈니스, 이 고객이 와서 일을 맡기는데 이건 비즈니스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저 이렇게 무시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올라오면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 가게에 왔을 때 이렇게 언제나 그러듯이 저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가면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다가 내가 그 더 인간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도 화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이렇게 부당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일을 맡기러 온 사람인데 자기들은 돈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뭐랄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도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꽁친 게 있는가 보다, 아니면 지난번에 그 사장 부부가 이렇게 나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거 아직까지 꽁한 거를 직원한테 그렇게 이렇게 대강 이 사람 이래가지고 뭐 일 처리해줘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직원한테까지 흘러가서 직원이 저 사람은 진상 고객이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뭐랄까 그 시간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그 일을 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면서 제가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지죽박죽인 거예요,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취급을 당하면 제가 막 감정이 막 불불했어요.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일을 맡긴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근데 정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일을 맡겨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뭐랄까 내가 화가 막 이렇게 나서 나도 모르게 막 확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피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뭐 실수하면 사람들은 더 뭐라고 할까 더 엄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잣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감정을 내가 숨길 수 없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억울하게 막 누가 막 짓누를 경우에,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항공사에서 막 이렇게 고객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2천원, 1, 2만원 이런 고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고객들을 다 막 뭐랄까 억압하고 막 그저 무시하고 막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요즘 인간들이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 믿었고 하여튼간에 그런 짝인 거예요. 솔직히 다른 데도 뭐 많은 인쇄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고객은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고객을 함부로 대하고, 제가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고객과 막 업무 보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 마음의 이 감정을 제가 억누르게 해달라고, 이 분한 마음 이거를 하나님 좀 제가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이게 분을 그 뭐지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과 다시 마주했을 때 제가 몇 번 그래 자기가 그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번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 좀 하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당신이 직접 통화해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일을 맡기지. 근데 뭐 다시 오란 식으로, 뭐 지금은 사장님이 바쁘니까 안 되고 다음에 오세요, 뭐 이메일로 하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메일 벌써 하고 제가 초정으로 온 건데, 그래서 제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당신이 사장한테, 사장하고 컨택할 수 있는, 컨택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미리 당신이 그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됩니다 라고는 제가 있었는데, 그부터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중에서 막 뜨거운 물 끓듯이 막 감정이 부글부글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로,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사장한테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어떤 느낌을 줬냐면, 사장님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 멀리 있고 지금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날은 사장이 그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있다, 와이프도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어떤 느낌을 저한테 줬는데, 그리고는 전화 하더니만, 그래 이전의 가격으로 할 거야, 아니면 새로 옮긴 그러니까 새로 인상해서 가격을 매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sounds good 이러면서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오더니 이제 답을 얻은 거죠. 이전의 가격으로 하겠다, 1년 전의 가격으로 하겠다고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된 거잖아요. 쟤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이 사장님이 1년 전 가격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올린 가격으로 할 건지 모르니까 갔다가 다음에 사장님 계실 때 다시 오라, 이런 식으로 손님 왔다 갔다 하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긴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락해야죠. 그리고 사장님이 그거 말해준 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새로 이상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만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건데 뭐 어려워요. 계산해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부딪힌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안 가르쳐 주려고 사장한테 안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기분이 안 좋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좋게 이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참 내가 유감스럽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막 미안하다 소리도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메일 했을 때 왜 최종 가격을 묻지 않았느냐, 그걸 말했으면 내가 최종 가격을 줬을 텐데, 이만한 거예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가격 해봤자 두 번째 가는 것 뿐인데, 제가 오늘 가서 리프린팅, 다시 프린팅 할 건데, 왜 달라진 거는 작은 정정할 게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 가격이 얼마냐, 그럼 그 가격을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제가 오늘 가서 프린트 한다면은 전체 가격을 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정한 것만 가격을 돈을 낼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제가 그런 정확하게 그걸 다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야기가 잘 풀어지긴 풀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내가 인사했을 때부터 표정이 좀 안 좋았고, 계속해서 나를 도우려는 마음이 없이 좀 뭐랄까 무시하는 투였고, 계속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 왜 그랬냐, 당신 나한테 혹시 이렇게 유감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당신의 사장님이
지난번에 내가 사장님과 어떤 게 오해가 있었는데, 대화 가운데 우리가 좀 마찰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시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기가 상해가지고 당신한테 그런 어떤 느낌을 줬냐고.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장이 어떤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직원들한테까지 그걸 전달하는 경우, 저 고객은 진상 고객이니까 내가 알아서 대강해가 보내, 잘해주지 마, 그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게 전달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냐는 거지. 저는 분명히 불친절함을 당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기억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장님과 좀 약간 언쟁이 있었다는 거, 약간 사장님과 조금 마찰이 있었다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하는 말이 하도 자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가격 가지고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나는 가격 깎아달라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좀 그 이전에 하던 가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 인상된 가격이 있으면 그 인상된 가격을 달라. 그럼 내가 그걸 나한테 인쇄를 맡긴 분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일 맡기고 그 프린터가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넘겨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진상 고객일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신이 나를 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어떤 다른 사람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넘겨짚고 나를 그렇게 대한 거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한다. 나도 다른 사람들 많이 대해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사람을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된다. 억울한 일이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풀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제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 들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뭔지 모르게 그 사람과 저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었어요. 네, 이런 원수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열심히 하고 뭐 잘 될 것 같은 일이,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일이 막 이상하게 막 흘러가고 막 꼬이고 막 또 관계가 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이런 존재들이 쓸데없이 일을 꼬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런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고객이 와서 일을 맡겨주는데 그 고객 위에 주인이 있는 겁니까? 마치 그렇게 저한테 인상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가 이건데,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바빠서 당신이 일을 도와줄 수 없어. 당신의 이 비즈니스 해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오는 복을 이렇게 차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죠. 다른 데 가서 일 맡기지. 어디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손님을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거. 이 배후가 악한 원수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린 거잖아요. 물론 그냥 비즈니스 같으면 뭐 여기밖에 비즈니스가 없나? 다른 데 가지. 갈 때마다 불쾌하게 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 개인적인 불쾌함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힘들지 않겠어요? 기도 막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완전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입장, 이 세상이 정말 험한 세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스트레스를 때로는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오해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풀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차츰 마음을 열더라고요. 열면서 이제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사과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도 너한테 어려움을 줬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화해할까요? 그랬어요.
Can we have a peace? 그리고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하고. 그러니까 야,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는 그 사람의 그 가게 사장이 뒤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있은 거예요. 그게 가게 안에 뒷방에 거기 안에 앉아서 있었다가 인쇄사 딱 나오면서 가야 된다면서 그냥 간단한 인사하는 거예요. 좀 뻥 뜯죠. 참 인간들이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말을 짜서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뭔가 마찰들을 자그마한 마찰로 그러니까 뭐라지 이렇게 avoid 하고 싶은 그러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심리가 참 보면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냉담하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지 정말 제가 그때 뻥 쪘습니다. 이거 뭐야 직원 앞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참 우리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때는 좋게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직원 또 당신은 우리가 정말 귀중히 생각하는 고객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감정이 그게 막 복받치고 그것이 다처럼 보이는데 그때 그대로 제가 그냥 퍼부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이게 이렇게 그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은 대우를 한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누가 봐도 제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나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누가 옳고 그름 이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은 또 감정이 상하는 것이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최고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근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서로 감정 상하고 뭐랄까 또 그걸로 막 이렇게 꽁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 보는 것이 싫고 또 아까 그 사장처럼 이렇게 일종의 비하고 직원 앞세워 놓고 비하고 그런 거 그러다가 이 손님 눈치 없는 손님은 몰라가지고 왜냐면은 인간은 참 이중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뒤에서는 이렇게 호박씩 가면서 앞에서는 막 웃는 얼굴로 비즈니스상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고객입니다. 손님 왕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두 얼굴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마음 품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인간을 속이실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성품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일단은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까다롭고 이 사람은 막 진상 고객이야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상대편은 그걸 모르니까 왜냐면 너무나 이중적인 위선의 가면을 쓰고 대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 중심을 봅니다. 마음의 어떤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죠. 공의로. 인간은 심중을 모르잖아요. 곁으로 속이면.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 가게에 왔다 갔다 서비스를 쓰잖아요.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기 그 비즈니스하는 가게 주인은 그 사람을 멸시하면서 그 사람한테서 이득을 받는 것이고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고객은 모르고 계속 욕먹으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알게 되면 억울한 일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한테 이용당하고 정말 속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부딪힌 사람,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다,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그랬듯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아마 제가 막 이렇게 가격 따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전혀 아닌데, 나 그럴 필요도 없고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신 일을 갖다 준 뿐이고,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밀쳐내고 무시하고. 근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좋게 일을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당한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국 사람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 미운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 아닌데도, 한국 사람인데도 너 중국인이지. 그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덤탱이를 세우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인간일 거야. 그러면서 막 무조건 막 아시아 계통 사람을 멸시한다거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선입관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같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풀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말할 기회도 없이 우리는 막 당하고 피해를 받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제 감정은 정말 엄청 상했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도 놀라웠어요. 그 몇 분간 제가 그곳에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분노, 억울함, 이거를 어떻게 제가 다스릴 수 있었냐는 거죠. 저는 못해요. 상대편에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부추기는데, 분노를. 근데 제가 오직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에 가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화를 내면, 물론 나는 정당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화를 내면 그 끝이 안 좋잖아요. 내가 분노했다는 거, 근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논쟁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를 미워할 텐데, 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을 텐데, 뭔가 제가 달리 다가가야 되잖아요. 더 나아갔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그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짓밟은 사람, 그죠? 무시한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막 완전히 급반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 이후에 급반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로했어요, 제가. 그래, 당신은 자녀 있어야 할 거 있대요. 3명, 남자애 하나, 여자애 둘, 다 10대. 저도 10대 자녀들 있는데, 내가 힘들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고, 좀 세상이 힘들죠.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서로 오해 생기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렇지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인내하면 된다.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좋게 헤어졌어요.
그 사람 또 웃음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면서 제가 그래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주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위로를 주자.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순간에 뭔가 뭐라고 하지,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큰 건 아니지만 주변에 가게에 가서 뭔가 마실 걸 사다가 갖다 줬어요. 네. 당신을 격려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왔어요. 어쨌거나 그게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인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인간도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무섭냐,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무섭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때로는 물에 빠지면 건져줄 자도 인간이고, 그죠? 생명을 구해줄 자도 인간이고, 소방관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와서 도와주죠. 근데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인간이 막 이렇게 사람을 살생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막 오리를 맞들이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게 인간들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욱하는 성격으로 어느 순간에 이 성격이 생각이 확 변해가지고 머리가 삐까닥해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동물보다도. 동물도, 우리보다 더 힘 있는 동물도 우리가 막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력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돌보라고 일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다룹니까? 얼마나 학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잡아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지금 이 세상은 우리만 생명체 가진 게 아니에요. 동물도 생명체 가진 존재인데, 그 동물들을 나무나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고 생명체가 있는데, 근데 같이 더불어 살도록 하는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인간이 그런 어떤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창조주가 주신 권세를 사용하느냐면, 선한 어떤 그게 지도자나 관리자처럼, 정직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짓밟고 막 착취하고 탄압하고, 같은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보다도 가장 악할 수 있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동물들이 아니고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역사 속에 많은 인간 왕들 보면 악한 폭군들이 더 많아요. 그죠? 선한 선군보다 폭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선하다고 합니까? 선하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 죄인이라고, 죄로 태어났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인간은 나쁜 쪽으로 더 머리가 빨리 발동합니다, 여러분. 좋은 쪽보다. 좋은 일은 별로 추천 안 하잖아요. 별로 포커스 맞추지 않고 나쁜 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거. 이기적인 것도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살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또 오해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 막 그럴 때 정말 속상하죠. 정말 근데
그걸로 비관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정죄하고 이게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찌 되냐면 그 사람은 성품 자체가 악해져요. 왜냐면 내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하시는데, 미워하면은 그 미운 마음이 내게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되어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독을 품어내는 겁니다. 계속 일종의 줄줄이 사탕처럼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나쁜 경험이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또 다른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나면 또 똑같이 내가 또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분노가, 예전의 분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비슷한 상황 만나면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조금만 해도 막 예민하고 강팍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화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풀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론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상대편은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죠?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그러면 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나한테도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없으니까 나는 자유해지는 거죠. 누가하고 묶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성품이 이게 내 마음에 악한 성품이 자랄 수가 없는, 내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악을 이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